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이 참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나라적으로, 기업적으로, 또 우리 개인 사정적으로 엄청난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실로 이런 난세 때는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주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적인 근심 걱정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인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공간 문제들을 다 해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난세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 것은 우리가 택자라는 것입니다. 이 택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를 해서 워드를 치보면 택자 치면 말이죠. 항상 이 틀렸다는 그런 뜻으로 밑에 줄이 딱 꺼져요. 그 세상에 없는 단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는 나타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 택자가 뭡니까? 택자란 것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비가 되는 자로 택함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로 택함 받았다 하는 것을 두고 택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택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택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다고요. 이 시공 세계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입니다. 전에 임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즉 그것이 의지세계입니다. 하나님 의지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나의 영광의 찬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되어져서 하나님 나타내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 의지세계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셋째, 어떻게 그런 택함을 받았을까요? 택함을 받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천적, 후천적 조건으로 네가 잘났으니까, 너 아주 가뭄이 좋으니까, 너 혈통이 좋으니까 내가 택하겠다. 또는 아주 학벌이 좋고, 그리고 아주 참 인맥이 아주 많고, 그리고 아주 너의 배경이 든든하니까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또 우리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나 행위,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전혀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와 일절 조금도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으로 우리도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점지하신 거죠. 택하셔서 우리가 택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 받은 우리입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기도 전에 내 어떤 그런 인지 세계 속에서도 아니고 내 행함의 흔적도 없고 나의 어떤 배경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택하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택함 받았는데 표를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체 내가 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사람을 대할 때에 인간으로서 저 사람은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보고 저 사람 점쟁이니까, 저 사람은 아주 불신자니까, 저 사람은 아주 악독한 깡패니까 저 사람은 불택자다라고 대했다간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택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택함과 불택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다 택함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추론, 추정 속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택자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지, 불택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듣지도 않고 또 아무 미미한 반응조차도 없습니다. 조금도 미동도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이게 전혀 요동치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속이에 교일기가 아니라 벽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분들 시간 손해고 자기 정력 손해지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점쟁이라도, 아주 이 사람이 정말 불신자 하더라도, 강박한 자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자도 택함을 받을 수 있다, 택한 자일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택함과 불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런 경우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중생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회고적으로 한번 뒤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내가 그때 중생 받았구나. 내가 중생을 받은 것은 택자만이 중생을 받는다 했는데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회고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답하신 그 답문 중에 내용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같이 중생된 것이 중생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 같이 그 바람 부는 그 딱 포인트, 이 포인트만 딱 보면 여기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도무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 싹 지나가고 나옵니다. 흔적 보면 잎사귀가 쌀랑 하는데 이쪽만 쌀랑거리고 저쪽은 안 흔들린다고요. 그런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동남풍이구나, 남서풍이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고 난 다음에 안다고 말이죠. 처럼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중생 받은 지 이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서 그냥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중생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은 이것은 제한적 구속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이 대속의 역사 아니고 제한, 택자에게 한해서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되었는데, 중생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온 것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의지로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전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받아 온 것이라고요. 그 부름의 무엇이냐면 중생의 역사란 말이죠. 그 중생은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중생이 되어진 것은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속을 입은 것은 왜 대속을 입었는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이 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은 택자에게 해당되는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 되면 택함 받아서 내가 예수 믿구나 하고 우리는 택함을 그때서 알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의 증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도 압니다. 택함 받은 자기도 나는 중생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난 확실히 택함 받았다. 다른 사람은 그거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자기는 성령이 증거해 주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여러 가지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예정하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 당신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그것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해서 미리 예자 정하다 할 때 정자 예정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예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돌변적으로 우연하게 이렇게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일어난 거죠. 그 예정은 무엇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예정의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예정된 대로 모든 것들 영계획과 물질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하셨어요. 이 창조는 예정을 이루기 위함이요 목적 성취를 위함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도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한 필요의 요소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영계의 것 그리고 물질계의 것들이 유성만 항성만 해도 수천 수억만의 항성들이 우주에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자기 궤도 따라서 다 하나도 충돌 없이 한 번씩 유성이 이제는 이렇게 뻥 충돌 일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해퍼닝이죠. 거기 전체 우주계를 다 흔들고 우리 지구계를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까? 딱 해가 일정하게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이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밤낮이 있고 공전이 있으니까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정확하게 딱 탁탁탁 도는 거 보세요. 이거 누군가 관리 안 하고 누군가 운영치 않고 누군가 이것을 조절치 아니하면 절대 이런 생긴 모든 자연물이 창조물이 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 관리 보존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 뜨는 해를 보며 지는 모든 이 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지으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 뭘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창조주가 계시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권하시는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 앞에 내 머리를 싹 들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만들어져 나가요.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 성취를 위해서 도움의 역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정, 창조,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로서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돕는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저라는 인간,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한 없는 인간인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합니다. 이런 나라는 인간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자신을 그렇게 노출시켜 놓고 아주 우리가 가장 객관적인 평등으로서 우리가 공평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잣대를 한번 저울을 치를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독특한 것이, 더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경배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 이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순서도 여러분 그것이 절대 해프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또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는 희미의 교차가 있단 말이죠. 이건 좋은 거, 이 나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존재란 것은, 이것은 내 구원에 다 이익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들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내게 이익된 것이, 내 원수도, 나를 실망케 하는 어떤 대적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도,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지금의 사회적인 조건도, 환경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다 내 구원에 이익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그리고 뭐 장마가 계속되어진다, 홍수 났다, 지진 났다, 그냥 화산이 폭발되었다, 대박이 터뜨렸다, 갑자기 무슨 뭐 자기 일이 형통이 되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역사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역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면 감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 택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섭리,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역사, 우리가 택자 되었다는 것,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요, 우리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자기의 이 참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불만과 불평밖에 없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셔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다 내게 필요한 그런 순서요, 필요한 것인데, 왜 비가 오노? 왜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났노? 와, 오늘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노?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바가지 써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받노? 바보야 바보야 하고 지 머리 지 뜯고 그냥 지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처지를 불만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라,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라, 다 우리에게 이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형편처지도 우리가 불만하고 불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역사,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여서, 아이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 저 왜 자꾸 하는 일마다 자꾸 나에게 태클을 걸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또 갑작스럽게 내 앞에 저런 장사한다고 나와 똑같은 동일 동종으로 업종으로 이렇게 경쟁을 참 이런 어려울 때 해가지고 원가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그냥 막 장팡리당매라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같이 공미를 하고 있는지 하고 우리가 남을 원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대상도, 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대자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불온 단체라 하더라도, 그런 모든 지금 왜 이렇게 비가 자꾸 오나, 이 비가 안 와야 일이라도 좀 하지, 먹고 살지 하는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것도 우리가 자신이 오해하여서 이것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여러분들 적당한 각성, 커피도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다 그러죠. 거기 각성제, 카페인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면 너무 각성해서 잠 못 자요. 그러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각성케 하면 우리가 느슨해진 우리 근육, 정신 상태, 이걸 착 쪼아줘요. 쪼아주니까 사람이 실수 없이, 그리고 자기 힘을 못 얻어서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커피, 카페인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에도 그거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적정량을 넘었으면 사람을 치사 죽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에 이익되게 만드셨고 이익되게 역사하시고 이익되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저 단체는 나를, 이 환경은 나를 하면서 그것을 원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데, 지금 흘러가는 순서가 그 한 포인트, 한 면을 보면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쳐졌을까? 내가 어쩌다가 무슨 실수로, 무슨 원수로, 무슨 나이가 정말 처천지 원한짓다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국면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정말 마음 아파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당히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야, 저 큰일 났다. 이런 것이 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이고 보니까, 합력하고 보니까 이것이 다 나중에 전부 다 참 쌓이고 보니까 다 순서로 흐르보니까 결국은 선을 이루더라 그 말. 나를 더욱 복되게,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나님의 형상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순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자기가 무지해서, 이 모든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신이 그 형편에 의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현대인의 제일 된 그런 정신병, 마음의 병이 뭡니까? 불안증. 이 물질이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런 이 혜택을 줌과 동시에 거기에 많은 그런 프로테지를 차지하니까, 과거에는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이잖아요. 없어도 밖에 나서 고구마 캐먹고 살지, 산에 가서 푸푸네 깨먹고 살지, 가서 누구한테 조금, 오늘 저녁 한 끼 좀 얻어먹읍시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주 각박하게 살진 않았지만, 지금은 극도 이기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의 이 혜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이 죽는 겁니다. 죽어요. 당장 지금 은행에서 돈이 지금 막혔어요. 더 이상 어떤 돈이 회전이 안 됩니다. 당장 내 수준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그 말은 당장 지금 문 닫는단 말이에요. 당장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해야 돼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이런 불면증이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라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에는요, 그런 병도 있으면 하지만 공황장애 하면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까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안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섭리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이런 우리 구원을 위한 섭리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생긴 그런 소산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판이 끝난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겨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불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 창조, 섭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 이 모든 다 일어나는 순서들, 존재들, 움직임들, 예정, 창조, 섭리, 이것은 전부 다 나의 밥이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 자를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고 움직임이고 그리고 순서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서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감사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는 사람이 두 종류임을 알아야 합니다. 택자인 우리도 있고 또 택감 받지 못한 불택자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자와 불택자는 외모가 똑같아요. 성정이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지상정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정서가 거의 비슷하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요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화나면 같이 화나고 할지 네 왜 화나는데 그런 사람 진짜 아주 어멍한 사람이죠. 왜 모릅니까? 자기도 알면서. 그런데 왜 모른 척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다 느낌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바디 랭귀지 않습니까? 손짓 발짓하면 안 통할 사람이 없어요. 안 통할 그런 어떤 언어 장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50보 100배 인간이랑 다 똑같아요. 이 택자와 불택자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두 종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실상은 두 종류입니다. 외모가 같아서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다르고요. 시작이 다르고 또 끝이 다른 것이 택자와 불택자예요. 그 다른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불택자는요. 이 사람 택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택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런 물건도 있고요. 이런 어떤 존재도 있고 흐름도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조 섭리하셨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 사람 불택자라 그 말이에요. 불택자는 택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택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존재되어지도록 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예정 창조 섭리도 택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정 창조 섭리하셨지만 불택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택자를 위해서 택자에게 잘 쓰임을 받으라고 예정 창조 섭리된 자가 불택자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이 하늘의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못 간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 소망이 있습니까? 땅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중심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모든 지식이 인간 지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인간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이고 다 썩어질 지식이고 이는 조속변이하는 그런 너무도 참 변동이 많은 지식이니까 이것이 머리가 아팠어요. 인간 지식은 공부할수록 이게 머리만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 지식은 많이 공부하고 보니까 머리가 그냥 삥 돌아요. 이건 경우수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안 배운 사람은요 경우수가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웃고 말지요. 도살장에 끌려간 돼지는 웃고 맙니다. 껄껄껄껄. 왜 경우수는 딱 눈에 보이는 밥 좋아 끝이에요. 얼마나 이왕 죽을 거 편하게 죽으면 좋지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때 여러분들 꿀꿀거리 먹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이가. 더 센스 있는 사람은 조금 저 사람 눈빛이 모든 것이 이건 내가 지금 죽을 판이구나. 밥이 먹히겠습니까? 남반들 군대 가기 바로 전날 밤에 야식 누가 시켜주면 먹습니까? 내일 가서 당장 고생할 때 무슨 밥이 먹히겠어요? 안 먹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지식이 많아지면요 상당히 사람이 번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지식이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인간의 지식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가져봐야 번뇌만 많고 자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인간 지식으로 사는 자가 이 불택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생도 못 받고 그리고 첫째 아담의 후손된 자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직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이것이 불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택자와 택자는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심 하나님께서 불택하심 시작부터 틀리죠. 끝 하나는 영생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지옥 가서 영멸 끝이 틀리죠. 본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 이렇게 본질이 다른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불택자라고요.
그래서 불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불택자의 생활 법칙이 따로 있다는 것은, 불택자는 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 은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은혜의 대상, 즉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생명 있는 자에게는 먹을 걸 주고, 몸이 있는 자에게는 몸을 보호할 걸, 털도 주고, 그리고 보색도 주고, 우리는 의복을 주듯이 그렇게 의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으로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또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택자는 잘 사는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인력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러나 할 때에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치적이어야 되겠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게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택자의 생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삶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만의, 물질만의 것이, 인간과 물질의 특성이 뭡니까?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영원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자꾸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자꾸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이 안정하지 못한 것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망해요. 결국은 다 죽고 말아. 이것이 불택자에 사는 법칙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택한 자로서 비록 인간이 두 종류로 있으나 불택자는 완전히 하나님과 변제된 자로서 그들의 생활의 법칙이 있듯이, 택자에겐 우리도 택자의 생활의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택자의 생활 법칙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택자가 불택자 같은 그런 불행에서 벗어났어요. 왜? 예수님의 대속을 입음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단절된 이런 우리를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 대속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사죄의 역사, 죄를 세 주시고, 칭의 역사, 우리 어렵게 하시고, 화친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해 주신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대속의 역사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택자는 하나님의 은혜, 특수의 은혜, 일반 자연의 은혜, 불택자는 자연의 은혜만 받지만 우린 자연의 은혜도 기본이고 특수의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택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제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환경이 사막같이 그렇게 메말라요. 돈이 메마릅니다. 일이 메마릅니다. 사람이 메마릅니다. 정서가 메마릅니다. 기쁨이 메마릅니다. 행복이 메마릅니다. 이 사막 같은 이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여러분들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단비가 내리면 돼요. 단비가. 거기에 막 집중적으로 비가 촤, 이거 딱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내리면요, 그 생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토가 옥토가 되고, 그래서 당장 회복이 됩니다. 처럼 지금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메말라 있어도 자꾸 수주가 들어보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 좀 일 좀 써주시고 자꾸 사람이 모여보세요. 그리고 뭐 돈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자꾸 자금이 회전돼 보세요. 그럼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회사가, 그런 기업이 회생 안 되겠습니까? 소송 안 되겠어요?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자금이 완전히 말랐고 사람이 말랐고 그리고 일거리가 말랐기 때문에 도무지 장래 불투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뭐 어느 부서 봐도 이게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야야 걱정 마라,
내가 단비를 내리듯이 다 부어줄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람의 마음은요, 이건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못하지만 그걸 컨트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요. 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저기 창고에 또는 금고에 돈을 꽉 채놓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 풀려서 그렇잖아요. 안 풀렸어. 일을 시킬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지금 직장 뭐 엔간해도 갑니까? 안 갑니다. 힘들다고 직장에서 일거리 없어서 난립니다. 이런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모든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내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야, 가 일하자. 봉급이 문제가 아니다. 돌는 사람이 야, 내가 좀 저기 한번 찔러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막 갑자기 와가지고 야, 돈 좀 필요하나? 무이자로 뭐 한 1년 써라. 있으면 뭔들 뭐 내가 뭐 아무 소용 있나? 괜히 돈 있으면 무겁기만 하고 좀 써도 괜찮아. 난 너한테 돕고 싶어. 왠지 그렇게 마음이 드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형편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그래서 뭐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고 그리고 바다를 진동해서 육지를 진동해서 그 모든 은금이 너희 성전에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누굽니까? 택자란 말이야. 택자는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경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 말이죠. 그걸 오늘 기록한 성경이 6절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요. 얼마만큼 천대. 여러분 한 대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그 사이를 한 대랍니다. 보통 옛날에는 한 20대 되면 아들 놓죠. 요즘은 장가를 늦게 가니까 30대 또는 40살 돼야 이제 한 대가 생깁니다. 요즘 한 30대를 하면 30에 1000년이니까 39번에 1000이면 만년, 3만 년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지구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그럼 3만 년 같으면 이건요, 우리 지구 역사를 훨씬 초월한, 이건 영원 무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은혜 주시는 그 비법을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런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냐? 그 이유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첫째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에 있던 그런 아주 불행스러운 우리 불택자의 삶의 법칙 같은 데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탁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다고 말이에요. 그 대속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받은 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함이 마땅해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우리의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대속을 받았으니 주님이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지키는 그 이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건 다 빵점이에요. 그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네가 왜 계명 지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살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요 이유 가지고 두 번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왜 하필 사랑과 계명은 무슨 상관성이 있어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답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여야 사랑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답을 준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싶어? 너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팁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 힌트가 아니죠, 정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은 우리 생각에 이것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명령 계명이죠. 그래서 벌써 문체가 짧고 말이죠, 이 문체가 조금 뭔가 강하고 좀 강한 어투를 하면 사람들이 딱 반발이 옵니다. 반발. 왜 그럴까요? 거기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습니다. 밥 먹어! 벌써 어투부터 기분 나빠요. 식사하시겠어요? 진지 드시겠어요? 혹시 제가 잘 차리지 못했지만 입맛에 맞으신지 모르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면요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권유사항이거든요. 권유사항, 명령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식사를 기분 좋게 하지만 밥 먹어 해보세요. 아내가 밥상처에 가서 남편 보고 밥 먹어!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먹어! 괜히 부부싸움 납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은 사람이 벌써 감정을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여기 딱 결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명령하면 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거 너 잘 살아라고, 너 복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은 자기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비법이에요. 내비게이션 딱 치는 대로 그냥 가면요 아주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잘 고생 없이 가지만, 요즘 내비 김양 이거 못 믿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닐 거야 저거야, 지가 그냥 뭐 내비게이션 오른쪽 해도 왼쪽 털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 지가 합니다. 지가 나중에 갈 곳도 못 가. 명령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런 지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명령이 곧 무엇입니까? 계명은 곧 신구약 성경을 두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즉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금 주신 약속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성취가 신약. 그렇죠. 그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이제 계시록인데, 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어떠하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대속.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모든 표상들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스토리들이에요. 구약을 제일 잘 해석하려면 그것을 전부 다 예수님의 피와 다 연관시키십시오. 그러면요 제일 정확한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피를 나타내죠. 그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영감으로, 진리로. 이번 집회 때 받을 말씀 우리가 미리 프리뷰하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감으로, 그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 피가 나타나기를 어떻게? 이 피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죠.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무엇으로?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나.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있냐면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 즉 사죄의 생활을 하라 그 말이고, 칭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고, 화칭 하나님 모시고 살아는 말이고, 진리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는 말이고, 영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자기가 살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계명입니다. 요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요 피 요소, 그리고 성령 요소, 진리 요소가 점점 자기가 지킴으로 점점 그 기능이 진리, 그리고 성령, 그리고 피, 이 요소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라게 되죠. 이것은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서 우리의 심신이 피화, 진리화, 성령화가 된다는 것이니,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화된다, 성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계명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량으로, 하나님의 그런 행위로 이 성화되어가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계명지킴으로 일어나게 되니, 그래 어떻습니까? 그 계명 지키는 것이 곧바로 무엇이 되죠?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요, 이게 하나님 목적대로 사니까 입이 쭉 찢어지셔가지고 그냥 하셔가지고 저거 뭐 좀 뭐 줄 게 없나? 뭐 이래요. 그래서 본문 말씀같지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 특별의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니,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것은 뭘 두고 기적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도록 그렇게 하신 역사를 기적이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맞아봤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주먹이 얼마나 큰 거 몰라요. 그런데 이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팍 그냥 때리면 말이죠, 그때서 와 이거예요. 그 기적은 인간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기적 일이 봐, 어찌 그래 잘 될 수가 있노? 와, 이는 역사 전국으로 앞에 뒤로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 어째 니한테 일어났노? 그게 뭐죠? 이 기적이에요, 기적.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선 것이 뭡니까? 이 절대 안 났습니다. 왜? 선천성 이런 이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뿔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하죠? 와, 이런 기적.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죠.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그때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하지만, 기이한 일을 할 때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럼 축복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역사를 보이도록 나타낼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를 축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은 정도가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받았다.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때 그 기적이라 안 하고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열심히 농사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축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 즉 택자의 법칙대로 사는 생활 하면 말이죠,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참여로 자꾸자꾸 변화되어 나가니까 자기 요소가 점점 피화되고 성령화되고 진리화되고, 피의 능력, 성령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피 요소로 성령 요소로 진리 요소로 성장하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돼가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보세요. 애들 뭐 잘한다 잘한다면 우리 은기 요즘에 뻘떡 일어서기 잘하는데, 일어서면요 우리 온 식구가 잘한다고 박수 치면요, 이 신 나가지고 자꾸 더 일어서가지고 지도 박수 치면서 좋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선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이 이렇게 계명 지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기 생각이, 마음이, 생활이 이렇게 자꾸자꾸 변화돼 가지고 피의 요소로 성령의 요소로 진리 요소로 바뀌어지고, 자기가 점점 참 피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자기가 성장되고 이러면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본, 모든 자본 내 것이니 야야 이 자본 가져가라 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 역사를 주시기를 제일 먼저 영에부터, 영이 그러니까 영병이 커져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영에게 복종하고, 몸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몸이 영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이러니까 이 시스템이 개통이 쫙 나열돼서 그 사람을 뭐랍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주 그 사람 병 고친 사람, 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사람이 와, 저 사람 어찌 저리 변화됐지? 놀라운 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 말이 뭡니까? 절대 안 될 사람이 변화됐다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축복. 우리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기적 축복만이 아니라 사람 됨이 이런 기적 축복 역사 일어나서 사람 병을 고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진리와 만물이 다 협력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이 은혜를 금생 내세적으로 영육간에 받게 돼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소망을 심어주려고, 야, 나 1등 해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라 하고, 이게 목적으로 이야기해도요,
이 뱉고 이야기한 그 느낌이에요. 목사님 하시러노 이런 표정입니다. 내가 내 꼬라지를 않는데 무슨 일떡하니 뭐 솔직히 꼴찌하지 않아도 진짜 개체 욕나는데 뭐 자꾸 1등하고 아이고 겨우 연명해도 살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든 세계 제일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한번 기업가가 돼보시고 그런 사업가가 돼보시고 그런 연구가가 한번 돼보시면 이게 속이 경일기보다 더 못해요. 반응이 전혀 없어. 반응이 성경에 약속한 바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1절에 약속한 바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력, 협력, 합동해 보세요. 모든 구매자들이 나한테 전부 다 구매해 보세요. 내가 그게 뭐 독과점 아닙니까? 1등이지 뭐 딱 여기 있어요? 별거 없어요. 자기가 이러면 정말 뭐 특허청에 자기가 특허 신청인데 이게 뭐 최고 한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 세계 모든 사람이 그게 필요하면 전부 나만 다 찾아봐. 그럼 세계 모든 민족 1등이 되죠. 그거 하나님께서 딱 지혜만 주시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든지 해주시고 있지만 해주실 하지만 우린 소망이 없다고요. 아이고 뭐 그거 되겠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여러분 목적대로의 삶이 되어지면 택자로서의 택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택자입니다. 택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택함받은 택자예요. 택자는 택자에 사는 법칙을 주셨어요. 불택자같이 그저 인력으로 물질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법칙인 주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그런 기적 축복 역사 내 이 영부터 시작해서 마음, 몸에 이르는 사람병 고침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가져서 지금 아주 정말 암울하고 힘든 이런 세대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런 모든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